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교회는 이제 이승만의 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버트 올리버 박사는 이승만의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고문이었죠. 이 올리버 교수는 이승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승만의 명상은 절반이 기도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 그와 평생 이렇게 같이 살았던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죠. 대통령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이승만을 교회에서는 이승만 이야기하면 정치 이야기하고 이승만을 이야기하면 비난을 하고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 자유숲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쁜 소식은 뭐냐면 차 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자유숲을 통해서 어떤 부부가 해운대에 사십니다. 그 부부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다른 교회, 애국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랑다운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 집이 해운대라서요. 제 문현동이면 충만교회로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좀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주째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렇게 김명석 교수에 대해서 김명석 교수가 쓴 그런 기사 내용이라든지 글을 보고 제가 오늘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이승만의 신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정신 이 책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퍼런스는 누구냐면 정승구 박사입니다. 이분은 총신대의 탈북이 아주 전문 교수이시죠. 이 사진은 참 소중한 자료죠. 1980년도 초에 이화장에서 정승구 박사가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보면서 이제 주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러한 책들을, 내용 기사를 가지고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도대체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이제 한번 밝히는데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강의가 오늘 아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길게 되면 할 수 없이 우리 다른 분들은 2부, 3부는 다음 번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과 사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별로 하지 않아요. 이승만의 스토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인물과 사상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과 초대 대통령의 업적도 중요하나? 첫 번째, 이승만의 신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그에게 이러한 사상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들이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기독 입국론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특히 이승만이 받은 칼빈주의 사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연구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9살 때 그가 한성감흥에서 독립정신을 쓰면서 이 나라를 기독교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프리스턴 대학에서 그가 신학적으로 이제 완성을 이루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24살 때 그가 1899년 1월 9일 날 이제 음모죄로 해가지고 반란죄로 해가지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1월 30일 날 주시경이라는 친구가 면회 오면서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자루의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 사람이 탈출을 하게 돼요. 그때 이승만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자기와 약속대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종로에서 만민공동회 하기 위해서 이제 종로로 쫓아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무청에 끌려가가지고요. 이제 박달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초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매일 밤에 불려나가고 고문받고 이러다가 이승만이가 1899년 2월 1일 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아펜델러 선교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교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내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주여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하소서 이렇게 외침으로 해서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마침 담메세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빛과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성령 세례 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런 선교사님들의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았습니다.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많은 영어를 배우고 호감도 가고 에디슨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나는 앞으로 정치가가 되어서 이 나라를 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런 토론도 주일마다 가서 어마어마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그런 불신감, 증오심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왜요?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때문에 와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이제 사고방식이 두 번째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유교 주자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조선의 을민인 정통이 끝나고 모든 문제를 세계사적 관점으로 보고 인류 전체의 시각을 어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제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칼빈의 예정설에서처럼 자신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예비된 것뿐만 아니라 항상 돌보심을 받고 있는 고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삶 자체가 이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니까 어때요? 예수가 좋으니까 전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40명이나 전도했습니다. 예, 그 사실들을 이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감옥 생활을 아침에 기도를 시작해서 밤에 기도로 끝나는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찬. 그래서 지옥 같은 한성 감옥이 복당으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감옥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지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1902년 Obituary of 감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소에서 Obituary는 기사입니다. 사망 기사라는 그 뜻입니다. 그때 그가 감옥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기사를 쭉 써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 어떤 아이는 고아로 남겨가지고 엄마가 죽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먼저 이렇게 처형을 당했다, 어떤 사람은 콜레라로 죽었다, 뭐 등등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이제 그는 에디슨 선교사님한테 영문 성경하고 영어 사전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칼을 차고요, 발에는 차곡을 차고 손에는 수가 묶인 상황에서 죄수 한 명이 성경책을 넘겨주고 죄수 한 명은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감옥 감시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주면서 이승만 대통령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래서 신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에 감동이 되면서 말씀에 감동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드리운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이 흥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기독교의 회심을 통해서 성경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니 원죄의 속죄를 받고 영생불면의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던 이 성경책 유품을 남긴 겁니다. 껍질을 보면 가죽 껍질인데 다 헤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2년도에 한국에 조선에 콜레라가 엄청나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소가 얼마나 불결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에디슨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약 좀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의 지시대로 해가지고 약을 나누어주고 이승만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도하고 약을 주고 참 복음 전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치 성자와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콜레라가 지나고 난 뒤에 1903년 5월 달에 신학월보 옥중전도라는 그러한 기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거는 다 생략하고요.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다라고. 성신이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예, 성령이 나와 함께 함으로 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 가을에 괴질 콜레라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서 4, 5일 동안 60여 명이 눈앞에서 끌려내리세 심할 때는 하루에 17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사이에 넘기고 이른 길을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저는 이 문장,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코로나 있을 때 어때요? 말하면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코로나가 있어도 너 아프니 하면서 손을 만져주고 기도하고 약을 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옥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유교 공부를 한 양반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화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는데 40여 명이나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10만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었는데 한 사람이 카몽수에서 40명이나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게일 선교사님이 전환기의 한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펑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펑크 목사님 부부가 주일마다 가서 이제 방문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뭐라고 하냐, 진리의 탐구방에서 기도의 집이 되었고, 기도의 집에서 예배당이 되었고, 예배당이 신학당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풀려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옥중에서도 이런 큰 업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측면으로서.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바이블 스타디도 했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 아들이에요. 태산이에요. 네. 태산. 그러면서 옥중에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다 뺐습니다. 오늘 갈 길이 너무 멀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감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으로서 그의 지정의를 모두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표현한 것이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누가 이기든 간에 이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민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정신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독립정신은 결국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뒤에 이제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만 결론은 우리가 기독교에 의해서 교화가 된 사람만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야 올바른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성강에서 이승만은 이제 김명석 교수가 적어놓은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초월적인 것이었습니다. 초월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 말이 독특했다기보다는 이 초월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서는 것이다. 오직 그분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이승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그런 초월적인 신앙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독립정신을 지필한 데에서 어떻게 그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써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들을 성경구절이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 부록에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천도가 있어서 지극히 광대하고 지극히 자문한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실천한다면 천지 만물을 만들어 홀로 다스리시며 만국의 만민을 다 굽어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는 듯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은 보시지도 못하는 것도 없고 아시지 못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손으로 짓는 죄만 벌하실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니 어찌 두렵고 부끄럽지 않겠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고 다만 예수의 길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가오로 일하는 것뿐이다. 이승만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신다는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을 신앙 모백을 독립정신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김명석 교수. 아까 제가 레퍼런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과 독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초월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독립정신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 초월성, 기독교의 본질이 초월성이고 한 사람으로서 독립정신이다. 이 뒤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정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 이 내용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요, 이거하고 정반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 속한다는 내용을 저는 이제 1강밖에 안 들었는데도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승만에 대해서 쭉 파니까 반대로 우리가 위조 지폐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폐를 계속 우리가 보고 위조 지폐 보면 바로 위조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승만의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좌익적 세계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초월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독립성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왜 그렇게라고 설명하냐면,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 속죄기도는 스스로 할 수 없었고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다. 맞죠? 그죠? 천주교 때,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독립된 사제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기에 개신교 신앙은 독립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3.1운동 당시의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를 누가 쓰신 거예요? 이게 아까 김민자가서네.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을 하시되, 예. 그래서 나중에 달라고 하면 제가 바로 뿅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의 그 기독교와 천주교의 비교도 했죠, 그죠? 우리가 100년 전에 3.1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했던 역할을 종종 조명을 한다. 그러면서 당시에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만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단지 양적 접근에만 머문다는 인상을 받는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장소를 제공했느냐에 관심이 있다. 이거는 좀 그렇다.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왜 기독교인들이 떨쳐 일어나게 되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체포되었을 때 왜 광화문에서, 왜 여의도에서 떨쳐 일어났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름이 아닌 기독교 신앙이 가진 독립정신 때문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독립정신이 이꼬르 자유라는 개념도 된다는 걸 지금 이제 아셔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가진 독립정신 때문이다. 그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금의 우리도 성찰할 수가 있다. 과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독립정신이 있는가? 다행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난 부분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흔히 독립하면 일본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승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독립이 본질적으로 인간 영혼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정신 이꼬르 인간 영혼입니다. 우리는 독립이라면 무장 독립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승만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딴 데에서 들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이해하고 이승만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신앙의 그 흐름, 그 느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영훈 교수라든지 김용삼 대기자 이런 분은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내면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독립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것이어서 이제 일본, 중국, 러시아, 조선 억눌렸던 모든 거로부터의 그 억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독립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요? 그들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이승만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김영석 교수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자유수분도 신앙을 가진 단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견지는 거의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초월적 눈으로 역사를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독립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압되고 지배가 되었을 때 이승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바로 초월적인 눈으로 이 역사관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시대 상황, 조선의 황제나 베이징의 천자를 조선은 그때 이렇게 베이징의 천자를 신처럼 생겼죠. 그들은 주자성리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공맹사상의 도구만 만든 주자학에 기반 중화주의 조선 정신마저 종속시켰다. 이 말에 이번에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그의 역사의식은 병자호란까지 여사모님이 요 내용은 잘 아시죠? 그죠? 이승만이가 역사의식은 병자호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것으로부터 이승만은 독립을 되찾고자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정신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병자호란까지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서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개인과 나라의 독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개인과 나라.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개인과 나라의 독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항상 개인 구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개인과 나라의 그러한 독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고요. 나라가 독립하자면 우선 개인이 먼저 독립해야 된다. 이건 독립정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줄곧 외쳤던 장면이죠. 예? 나라가 독립하자면 우선 개인이 먼저 독립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당대의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이승만은 독립정신은 한글로 썼습니다. 순한글로 최초의 정치사상 서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은 한문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승만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달달달 외우고 사서상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한글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사상 서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남녀노소 신분화,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백성들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돼요. 그냥 읽을 때는 그래 뭐 최초의 한글 서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왜 한글을 썼는지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립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야? 자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독립은 인간의 영혼, 독립은 자유. 이 개념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항이가 독립을 외쳤던 건 당시 주장학적 세계관에 의해 자유가 억압당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유, 그 중에서 신앙의 자유를 인권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으로 생각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105년의 사건을 일으켜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승만은 자유를 외쳤다는 거죠. 자연히 이 자유는 어때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육 핍박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한국교육 핍박을 저술한 거고요. 독립정신도 우리가 깨어나서 자유를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주권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산주의도 유물론 사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러시아 볼셰비키 이 사람들 어때요? 신앙의 자유를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1923년도에 태평양 잡지에서 게재한 공산당의 당부당, 여러분들 그 내용 잘 아시죠? 그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산당에서 단 합당한 딱 하나, 평등의 사상. 그러나 그들은 평등의 사상이라는 용어 혼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전선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부당하다는 5가지 중에 하나가 다르면 교회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공산주의 당부당,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죠?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 씨가 그랬죠? 예? 그 엔비디아 주식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게으른 병이 가난한 병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가를 없애자. 예. 지혜와 기업을 해체시키려고 했죠. 이재명 씨가. 지혜와 상공을 발달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이재명 씨가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나.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온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지식계급을 없애자. 이러면 모두들 무미하게 되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를 협박하자. 덕과 의가 타락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정부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보자. 이거는 뭐죠? 무정부주의죠. 그래 소련만으로 국가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소련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힘을 빌려서 독립하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운형, 김규식, 또 누구죠? 또 많은 사람, 조소왕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김규식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고아가 된 김규식을 데려와가지고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소련의 힘을 빌려서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 이동희도 그랬고요. 그래서 임시정부 당시에 보면 회의만 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서 12월 달에 가가지고 5월 달에 돌아와요. 왜? 하는 내용이 없어요. 계속 반대하고 싸우고 지금 국회하고 똑같아요. 공산주의 여자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가는 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신앙의 발로였다. 이승만은 이미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니 바로 그 독립정신의 프로그의 마지막 그 설계한 부분을 이때도 그가 대통령이니까 지도자니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지 그가 이미 프로그에 기록해놓은 그대로 이제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마땅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국, 미국 등 각국과 동등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자유수배 보면 이 구절은 그냥 머릿속에 세뇌될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한 3-4번 더 할 겁니다. 그 저절로 외워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기독교만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왜 기독교만 되는가? 거기에서 독립정신에 아주 잘 기술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표건사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교, 불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구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우리가 채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6개의 큰 기둥이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통상, 세법, 외교, 국권, 정의, 자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독교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자신부터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힘쓰고 용감하게 나아가고 발전할 힘이 생긴다면 온 나라가 용감하고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승만은 내 주장이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승만의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개개인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 이 나라가 정말 이런 혼란에 겪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가지와 잎사귀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걸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냐? 근본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물은 먼저 근원을 맑게 해야 된다. 어때요? 우리가 밑에서 물을 받아 먹으려면 어때요? 저 위에 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나무 뿌리를 먼저 복돋워 줘야 된다. 나무가 튼실해야 열매가 잘 열리는 거야. 어제 제가 한남동 그 대통령 저택에서 광화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이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해요. 그 중에서 신림동에 계시는 분인데 노총각이에요. 한 60세 된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말은 잘하더라고요. 나보다 말 너무 잘하는데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그 사람.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무 가지가 뿌리를 베어버렸다. 저는 그분은 그냥 무심코 넘어갔을지 모르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야 저분 대단한 말을 했구나. 나무 가지가 뿌리를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화되려면 남의 나라의 지극히 정교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정치 제도와 법제, 인애하고 자비로운 도덕과 교화 등을 근본으로 삼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뿌리를, 썩 뿌리를 없애야 된다고 이승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좌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계속 평행선입니다. 서로 싸우게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벌써 나쁜 뿌리를 먹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정말 그 아저씨처럼 가지고 나쁜 뿌리를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선량한 정선을 회복해 줘야만 하는데 10,000가지 일이 모두 다 바로 잡힐 것이다. 그 천성이 뭐죠?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재주만 닦는다고 하면 호랑이의 그림 보시면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돼요. 그러면 이 호랑이는 어때요? 막 온 세상 다니면서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나중에 해가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은 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무슨 일을 다시 의논할 수 있는가? 세상의 모든 선하든 악하든 옳든 그르든 간에 마음에서 먼저 싹이 나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다 후록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마땅히 교화로서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악의 큰 근원을 내버려 두고 작은 원인만 막아낸다면 마치 저 그림처럼 비단 보자기에 개똥을 이렇게 싼 것처럼 어때요? 독한 냄새가 펑펑펑펑 풍겨난다는 거죠. 이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날로 부패해지고요. 나라의 풍속이 날로 괴이하고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악의 근원을 뿌려뽑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악취가 지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나오시면서 성명을 발표했던 부분인데 제가 정확한 워딩은 뭐 제가 직접 안 보고 들어서 제가 이제 워딩은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말하는 거 우리 법연구회까지도 지명을 하면서 나라의 반국가 세력과 간첩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식으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큰 권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제가 앞에 김영석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이승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승만을 알려면 이 고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는 천도 하나님의 도의 오묘한 이치를 드러내고 평생 남에게 곤욕과 곤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다가 끝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고 용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셨으니 순전히 사랑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남을 위하여 몸을 버리기까지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이치를 믿지 않는다면 비웃고 흉도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 강령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행동 강령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때까지 설교를 듣고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께 충성을 해야 돼. 충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멘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에게 29살 청년이 딱 이렇게 야고보서처럼 우리에게 딱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도 없다. 우리가 돈으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갚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재물을 바친다고 해서 제사를 지는다고 해서 양을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갚는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예수의 띠를 따라 뒤를 따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일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행동 강령, 자유유수의 행동 강령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없고 다만 예수의 길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일하는 것뿐이다. 천하에 이보다 더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어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를 깨달아 스스로 착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승만 대통령 말한 것처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6대 강령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왜 제가 이 이야기하느냐? 독립정신에 오늘 좋은 정리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고 썩은 데서 싹이 나게 하려고 한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와 성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신앙을 열심히 배워도 효력이 없고 외교를 흠써도 돈독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고 국권을 중하게 여기더라도 서양의 앞선 나라들과 참으로 동등한 지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의리를 숭상하더라도 사회의 기쁨이 한결 같을 수가 없고 자유권리를 중하게 하려고 해도 균등한 자유의 한결을 알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국, 미국 등 각국과 동등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두지 맙시다. 이승만처럼 천국에 가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뉴욕타임즈 1년에 Korean set up as a republic이라고 해놨습니다.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자유대한민국 공화국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김영석 교수의 그 독립정신에 대한 그 아주 멋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발표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누구죠? 정승무 박사님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위대한 선지자요 라고 합니다. 선지자, 위대한 독립운동가요, 위대한 외교가요, 위대한 저널리스트예요, 위대한 정치 전략가였습니다. 민족의 별이며 건국 대통령에서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정승무 박사님이 이승만을 추적을 해보니까 와, 이승만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대한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의 국부로 모신 것은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승만은 또 위대한 설교 신학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승만은 신학학위, 그 당시에는 프리스턴 대학에서 1909년도죠. 1910년도에는 신학 학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때 대한민국 1호의 프리스턴 대학 신학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신학적 영향을 주신 분은 당대
최고의 칼빈주의자였던 것이다. 누구냐? 비비 월필드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국 교회 피박이 끝나면 우리 승민이가 이제 칼빈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비비 월필드에 대해서도 아마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리스턴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 아래서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제가 새로운 자료를 하나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8월 달에 그가 이제 옥중에서 풀려나면서 평양몽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 잠시 그 누님도 거기 계셨고요. 여기에 지금 사진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평양 감사였던 사람입니다. 남궁혁 씨 댁에 몇 달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남궁혁 씨는 어떤 분이냐면 평양 신학교의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말에 평양 감사였는데 이 사람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평양 신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여겨보면 이렇게 많은 이승만에 대한 신앙적인 그런 네트워크들이 자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평양에서 좀 이렇게 몸을 요양하고 추스리고 이제 그해 1904년 12월 달에 그가 이제 미국으로 동일을 하게 되죠. 누구의 특사죠? 민영환의 특사로서 이제 이렇게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가게 됩니다. 이때 그가 뭐 하기 위해서죠? 러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누가 이기든 간에 이 나라는 그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인가? 그가 이제 서류를 가지고 독립청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우리나라는 독립국으로 보존 좀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 만나러 가는데 실패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좋은 추천서를 16통이나 써줬어요. 그 추천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게일 선교사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언약교회 헨리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헨리 목사는 당시에 조지 워싱턴의 대학의 이사하고요. 그래서 이 헨리 목사님은 누구를 소개했냐면 워싱턴 대학의 총장인 니덤 총장을 소개했습니다. 니덤 총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영어로 달달달달 미국의 독립사를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탁을 해가지고요. 그냥 바로 합격을 시켜주면서 이제 2학년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목회 장학금을 갖고 2년 동안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만나던 헨리 목사였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1905년 4월 23일 미국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에피소드 알아요? 게일 선교사님의 그 추천서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정직한 청년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곳에서 연설을 할 때 나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당신에게 보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탐하고 있다. 이승만에게 세례 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게일 선교사님한테 세례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몫이 없다. 그러면서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당신이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헨리 목사님이 1905년 4월 23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대학 다니는 동안에 이 언약교회에 계속 다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언약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이 언약교회는 1938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있는 언약도들 1200명이 순교를 한 그 후신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전통성이 어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서 예배 보고 여기 헨리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승만의 그 신앙도 아마 이런 밑바탕에서 튼튼하게 자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가버넌트 교회는 1795년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워싱턴 가버넌트 교회가 이렇게 1795년 세워졌는데 스코틀랜드 언약도 후예들이 세운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어떻게 1200명, 나중에 50년간 18,000명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순교를 했는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찰스 1세, 어떤 데에서 보니까 찰스 2세라고 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강의 제가 유튜브로 강의한 데서는 찰스 2세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찰스 1세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찰스 국왕이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청교도들에게 스코틀랜드 장로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도 머리다 라고 딱 하니까 이 언약도들이 아니 무슨 말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당신이 머리라고 하니까 이제 반대를 하기,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교리와 우리의 순수한 교회의 순결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그때 알렉산더 헤드슨이라는 목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뭘 만들었냐면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1200명의 언약도들이 다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1200명이 이 그림에서 보면 천장에 그림은 없는데요. 예, 야외예요. 야외 지붕이 없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도들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추위와 굶주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끌려가지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은 담벼락을 가지고 있는 천장이 없는 감옥, 지붕 없는 감옥이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탈출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탈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200명이 어린아이, 노인, 여자, 노약자 할 것 없이 1200명이 다 죽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나에게도 이렇게 순교의 신앙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제대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모두 순교했어요. 어디요? 에딘버러에 있는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레이프 라이시어스 교회 앞마당에서 국왕의 오만한 태도, 즉 국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칙령의 한가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서 모두 서명하면서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적인 신앙 위에서 세워진 언약도 교회에서 이성만이가 출설하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성만은 한성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언약교회 헬민 목사를 만나서 바른 신앙 체계를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대통령의 그 신앙은 그냥 갑자기 막 분위기가 들뜬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쫙 갖춰 있고 자기가 독립정신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성만은 5년 7개월 동안 워싱턴 하버드 프리스턴 대학에 이렇게 5년 7개월 만에 세계 명문의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 하나를 보면 이게 이승만 대통령 워싱턴 대학 졸업 앨범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 부분을 압축해서 번역을 하면 이승만은 2년 반 만에 졸업을 했고 YMCA 회원 토론클럽, NOC 니앙 소사이티 회원이었고 식사 후에 명연설자로 자주 연설했다. 아침 채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서울에서 복음의 목회자가 될 것이다. 편안히 가시오 승만. 예, Gospel in his home city of soul. 승만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이승만의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승만은 미국 유학이 저 사진이 그러니까 29세 32살쯤 될 것 같습니다. 예, 졸업을 5년 7개월이니까 그쯤 되게 32살인 것 같아. 왜 여기 나왔을 때가 한 35살쯤 됐으니까 프리스턴 대학. 한국에서 망명할 때가 37살이니까요. 그래서 32살쯤 된다고 졸업할 때요. 이렇게 이승만 미국 유학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합당한 영육을 만들기 위한 대장정이었다. 어그리하죠? 예. 예, 질문하셨대요. 프리스턴 대학이 마지막 박사 학위였잖아요. 예. 그러면 신학을 했던 거는 조지 워싱턴 대학 아닌가요? 아니 프린스턴 대학하고 자, 이제 구속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승만의 신학적 배경. 사모님 궁금하신 것?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기 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년간 역사적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908년 이승만은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고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출했고요. 1953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6.25 때 대통령 재임 시에 프린스턴 신학교 동창회 가입 원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서에 뭐라고 했냐? 주소는 경무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1900년, 1910년까지 이제 그러면 프린스턴 대학 신학은 어떤 신학이었는가? 자유주의 신학인가? 순수 복음주의 신학이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을 때는 순수 복음 신학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910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와 대학교의 분위기는 칼빈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 신학의 메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망가뜨리냐? 1920년도 이후로는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터닝을 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이 아니고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뭐가 신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예. 신학을 먼저 1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 외교학부로 그러니까 하면서 같이 했겠죠? 예, 질문하십시오. 네, 우리 책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1913년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까지 졸업을 하셨다. 그건 제가 썼던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 책에 간행. 그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혹시 제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어제 올린 유튜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1913년도에 그러니까 1912년도에 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1912년도 언제 망명을 하냐면 그의 생일날 3월 26일 날 이제 하와이로 이제 한국 교회 핍박에서 그렇게 되죠. 1912년 3월 26일 날 일본의 퇴거 명령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서 가게 되냐면 감리교 YMCA YMCA 목사님들이 이승만을 구제한 거죠. 어떻게 한국인 대표로 해서 가지고 세교 감리교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 제가 까먹었네. 엊그제 했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에서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의 은사가 누구입니까? 요 조금만 파워만 조금만 줄일래? 윌슨 대통령이 스승이죠, 그죠? 그럼 윌슨 대통령이 또 그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대통령으로 정당대회에서 대통령으로 이제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또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그리고 또 한 7, 8월 달인가 박용만한테 가요. 박용만한테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박용만하고 의결한 것이 이제 하와이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와이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12년도에서 13년도 사이에 망명 하와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추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정승우 박사의 이야기가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놓은 거 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달 해놨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가 깨달았던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 이승만의 가슴 속에는 장차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된다면 기독교 신앙, 즉 성경적 세계관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이때 기독교 입국론은 여기 정승우 박사는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 사상적으로도 완성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실제로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난 뒤에 그걸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입국론의 설계도가 완성이 된 이것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칼빈주의를 공부했던 시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깨달았던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비 월필드라고 했죠. 월필드 박사가 말한 칼빈주의 세계관이고 그것은 곧 미국의 건국 이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된다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성경 중심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승만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그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아브라함 카이퍼, 비비 월필드 스승을 두고 칼빈주의에 대한 신앙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때 카이퍼는 왜 그러면 프린스턴 대학에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네덜란드 수상까지 지낸 분인데 카이퍼는 당시에 미국이 자유주의 침투로 교회와 사회와 정치가 흔들릴 때 1898년 미국으로 초대되어서 위대한 칼빈주의 대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스톤 렉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드디어 월필드는 미국의 카이퍼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 완성식이라고 이제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프린스턴 대학 재학 시절에서 이승만 대통령 동그랗지만 미국인 학생들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러나 이승만은 그의 멘토였던 헨리 목사와 대칼빈주의자 비비 월필드와 패턴 교수로부터 받은 칼빈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칼빈 클럽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식권을 받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칼빈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칼빈 신학과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러한 클럽에 있으면서 물론 뭐 필요도 했지만 이렇게 칼빈 클럽에서 신앙 토론도 많이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2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년도이거든. 1910년도에 이제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의 분위기는 어떻게 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프리스턴에서 공부할 때는 거의 칼빈주의 사상으로 충분한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왜 그러냐면 1898년이 그죠? 그러니까 2년 전이던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전이 되겠다 그죠? 10년도라고 하면 그 1900년도라고 하면 이제 2년 전에 1898년도에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제 프리스턴 대학에 와가지고 스톤 렉처에서 칼빈주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10년간 프리스턴 신학교는 정통 칼빈주의 운동이 절정이었습니다. 당대의 프리스턴 신학교의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인 비비 월필드 계속 나오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소한 이름이지만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The Text of Kuyper's Stone Lecture 이걸 보니까 어떤 저게 복음주의자가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여러분들 듣고 싶은 영어 잘하시면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누구냐? 네덜란드에서 난 위리엄 칼빈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대정치가 수상으로 역임했고요. 또 저술가이고 설교가고 저널리스트고 그가 쓴 책만 해도 223권이 되는 문필가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자유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ARP만 Anti-Revolutionary Party입니다. 그리고 반혁명당이야. 왜 반혁명당이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 야, 놀라운 거야.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굿. 역시 탈방민이네. 맞아요. APR인데 ARP, Anti-Revolutionary Party라고 하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그 기독교 혁명이 아니잖아요. 반그리스도, 그러니까 반그리스도 혁명이 사상이 막 유럽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그렇게 순수했던 개신교의 국가였는데 그 지도자들이 그 개몽주의 사상, 공존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이제 개판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전체가 국가가 교회를 소유해버린 거예요. 교회 국가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안 되겠다, 정치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APR을 만드는 거예요. ARP. 교회 국가주의가 뭐라고요? 국가가 소유하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가면 전부 다 그 국가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목사들에게.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신앙 훈련이 전혀 안 돼.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렇죠.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제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10일간 그 스페인에 갔는데요. 스페인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우리가 한국인 숙소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갔을 때 첫 번째 이제 오리엔테이션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갑 들고 가지 마라. 돈 들고 다니지 마라. 자기도 스페인에 살았는데 여러 번 도난을 당했대. 그래서 나라는 보면 참으로 활기차게 보이는 것 같아도 거기 보면 동성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쇠퇴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바로 쓰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일어났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또 한 분의 아브라함 카이프가 생기면서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리스턴 신학교 신학의 방향은 바로 아브라함 카이프가 던진 칼빈주의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책은 뭐 $11밖에 안 하니까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예. 제목이 뭐죠? 그 칼빈주의 강론이라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요. 10,000원 안팎으로. 그래서 누가 쓴 거예요? 카이퍼가? 네. 자, 칼빈주의 삶의 모든 영역은 그러면 뭐냐? 그건 이제 우리가 뭐 깊이는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저도 칼빈주의가 뭐냐? 뭐 대학 시절 때 잠시 공부한 거 외에 다 까먹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조계 등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또는 성경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려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영어로 프로레게. 네. 야, 우리 승민이가 그 똑똑하네. 그 프로레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레게가 뭔가 찾아보니까 잘 없어서 마치 블로그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대한민국 이렇게 해놨면서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번역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구나.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라는데 이걸 잠깐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데 전자는 세상 권력은 폭력과 전쟁과 무기로 연포를 확장해 나간다면 구자 예수님의 왕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해 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의 권력은 한 개인의 명예와 위대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왕국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희생, 헌신, 겸손, 자멸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이루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고 은혜의 보물로 그들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도 왕이 되신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영역 주권이라고 합니다. 지정의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의 지정의뿐만이 아니라 전 국가 안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보다 모든 영역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은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구속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은총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영역 주권이라는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어로 그 뜻이 뭐냐면 동그란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란 원이 어떻게 되냐면 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의 원, 정치의 원, 교회의 원, 사회 문화의 원, 이 안에 다 뭐가 있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이게 영역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요.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니까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일을 이룰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한 기관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예전에는 만약 중세를 예로 든다면은 중세는 이제 세속과 종교를 조금 분리를 했잖아요. 세속과 그러니까 만약에 수도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건 성스럽고 또 그냥 세상적인 곳은 그냥 세속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주의가 칼빈이 말했던 거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직업 소명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직업이 그러니까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주대심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걸로 저는 이제 칼빈을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짤막하게 칼빈주의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우리의 성민이는 깊이 공부해서 더 잘 알 건데 저는 얇아서 요것만 딱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제 프리스턴 대학에서 누구한테 배웠는가? 월피드 있지만 또 이제 패턴 교장이 있었습니다. 패턴 교장 아래에서 헬라어, 라틴어 철학을 공부했고요. 어드만 교수에서 바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교수로부터 기독교 변증을 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위대한 칼빈주의자 월피드 박사와 여기 중요합니다. 칼빈주의 성경신학자면 또 뭐니? 성경신학이 뭐니? 그냥 그 성경을 개발적으로 그 성경의 역사와 그 개론적인 개념들 가장 중요한 것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 프린스턴의 유명한 성경신학자로 이제 게알더스 보스라고. 너는 안 보고도 저렇게 이름을 외우네. 최근에 제가 저번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래. 야, 승민이한테 기대를 한다. 참, 너도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져. 자, 성경신학자 게알두스 보스. 아마 정승훈 박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사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당대 최고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목사들보다 더 탁월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들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가서 교회를 몇 개 개척하는 줄 아세요? 교회 5개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만 안 받았지 신학교 나왔으니까요. 목사 나 다름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크게 보면 뭐죠? 독립정신 나와서 김명석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과 나라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독립에서는. 그죠? 개인이 잘 되면 국가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 독립정신이라는 것은 이승만의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김명석 교수가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연결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이러한 파워풀한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전혀 모르죠. 네. 그러면은 그때 우리나라 1800년 후반에 이제 1900년대 초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칼빈주의자들인가요? 아니죠. 다양하죠. 감리교도 있고 뭐 친일교는 없었지. 친일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일교도 있죠. 있었어? 네. 그러면 어느 영역을 맡았나? 하여튼 뭐 장로교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리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리교는 이게 칼빈주의가 아니겠구나. 장로. 자, 이렇게 그 중에서 이승만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이 두 분의 교수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프리스턴에 공부할 때 그 직전에 월필드 박사가 학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리스턴 신학, 월필드 박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리스턴 신학의 거목이 비비 월필드인데요. 이분은 1851년도에 11월 켄터키주의 레이싱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프리스턴 대학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고요. 독일 건너가서 라이프 칠리히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1879년 28살에 웨스턴 신학교에서 약 8년 동안 신학 공부를 봉직했습니다. 그러면서 1887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던 1921년까지 모빌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설교학, 변증학, 조직신학을 34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월필드는 그의 선배인 찰스 하진, 이 이름 좀 외워놓으세요. 제가 건물 하나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의 선배인 찰스 할지와 더불어 구 프리스턴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어 변증가였습니다. 여기서 구 프리스턴 신학이라 하면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신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필드 박사, 찰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1800년도, 1700년경에 세계 3대 칼빈주의니스트가 누구였냐?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아까 전에 아시죠? 그 다음에 비비 월필드,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예, 이 세 사람이 그때 3대 칼빈주의자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월필드 교수 아래에서 직접 이렇게 칼빈주의를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사진은 누구냐면 그레상 메이첸 박사예요. 신학 박사인데 이 월필드와 이제 아주 제자 관계이지만 그 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제자와 스승이기도 하지만 동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서로가 없으면 이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관계는 깊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이가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레샴 메이첸은 아직 교수가 아닌 전 강사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지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필드 박사는 1909년도에 이런 거를 적어놨습니다. 칼빈주의는 과거보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월필드 박사가 1909년도에 이렇게 칼빈주의를 정리하기를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칼빈주의자는 모든 만물의 현상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와 같은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자이며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자기의 전 세계를 살아가는 자이다. 또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속하지 못할 줄 알아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중에 내어 맡기는 자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누구죠? 로버트 올리버하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승만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승만은 명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제 이 비비 월필드 교수가 적어놓은 글입니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신을 볼 때 자신을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요 피조물로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자이심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는 자기 나름의 공로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이승만의 기도를 제가 기도문 몇 개 찾아놓은 거 있거든. 한번 그 예를 들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모든 사고방식에서나 특히 그의 생활의 모든 범위에서
지적, 도덕적, 영적 생활에서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도록 결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칼빈니스트로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승만은 윌리엄 B. 그린 교수로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변정,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뭐 이 변정학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만 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정학이라는 이런 적입니다.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증명하는 학문이다. 며칠 전에 우리 승민이가 그걸 하나 적은 것 같은데, 자, 이 학문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어거스틴, 터툴리안을 통해서 발전되고 프리스턴의 그린 교수는 그의 후임인 코넬리우 반틱 박사 이전에 크게 활동했다. 그러면 기독교 변정학 교수는 전통신학자들로서 종교 다원주의나 유물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고 철저한 성경적 신학을 변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목사님들 중에서 기독교 변정학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19세기 자유주의 사상으로 신학도 교회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용주의를 받아들이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용주의. 그렇게 해가지고 세속과학의 도전으로 신신학의 도전에 노출되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죠? 이승만이 프리스턴 대학의 기숙사. 1909년도에 글을 해놨죠? 하치볼이라고 해놨죠? 테니스 책. 하치볼이에요. 여기가 하치볼이에요. 하치. 자, 그러면 앞에 제가 기독교 변정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올드 프리스턴 사상이 농축되어 있는 그린 박사가 기독교 변정학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박사에게 이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딴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굉장히 따기 힘든 전수였던 모양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학 점수도 빠대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가 그 자기 제자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반 이상이 신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훈 박사가 말하는 대로 맞는 거예요. 특히 이승만은 프리스턴의 대학자였던 찰스 하치 있죠. 예, 하치 박사의 기념홀로 지은 기숙사 3층에 기숙하면서, 이 3층입니다. 하면서 신학생들과 교훈을 가지고 통로를 했을 것이다.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프리스턴 갈 때 꼭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찰스 하치 기숙사 3층은 아직도 이승만 기념방으로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밀러 채플이에요. 프리스턴 대학 밀러 채플인데 언제 세워졌냐면 1834년에 세워졌죠. 이승만은 이때 1908년부터 191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또 채플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전승우 박사는 뭐냐? 웨스트 박사를 비롯해서 교수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승만이가 특히 성경신학의 아버지인 겔하두스보스, 아까 이야기했죠? 겔하두스보스 박사의 설교를 들었다면 구속사적 성경에 눈을 뜨고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눈을 뜨다 볼 수 있다. 이승만 대작전에서 새학문의 오리엔테이션을 이미 받았고 옥중에서 독학으로 영어를 통달한 것이 근거가 되어 빠른 속도로 학사 석사를 마치고 브리스턴에 와서는 히브리, 헬라, 라틴어까지 배우면서 신학의 핵심 과목이 바울 신학과 기독교 변정학을 통해서도 또한 당시의 모든 교수의 설교를 통해서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눈을 떴다고 볼 수 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무장된 이론과 뭐 체험적인 신앙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팔방미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만 박사는 어떤 분인가 프리스턴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바울 서신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 박사를 통해서 또 바울 신학도 배웠다는 거죠. 후에 미국 장로교 총회장이 되고 지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그레이션 메이첸 박사와 같이 있다가 좀 나중에 입장을 서로 달라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이가 공부할 때까지는 그는 든든한 보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확고히 붙들었습니다. 그 후에 프리스턴 신학교의 좌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1929년 메이첸 박사는 올드 프리스턴 전통성을 그대로 개성을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메이첸 박사는 따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분이 메이첸 박사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얼만 교수에게서 바울 신학 연구 과목에서 또 이수하고 학점을 땄고 그린 교수로부터 기독교 변정을 하면서 또 점수를 땄고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얼만 박사는 한국의 위대한 보수 신학자인 박형론 박사의 스승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참 후배죠. 이승만 대설교자인 목회자인 영락교회 한경진 박사도 이 얼만 박사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바울 서신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목을 배우면서 익히는 동안 이승만의 신학은 무릎 이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 다 돼가는데요. 이승만의 칼빈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글을 통해서 거의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승만은 신학사, MDR의 학위는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PhD를 얻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분명히 입학 원서를 제출했고 신학 공부를 했고 앞서 우리가 다 말했죠. 그리고 1953년 6.25 이제 끝난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 재임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 동창회에서 보낸 서류에서 그의 인적 사항을 적고 기입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동창회 서류 제출 시에 그는 이승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주소인 서울경무대라고 썼다고 합니다. 질문 있어요. 네? 그래서 원서는 썼는데 가입이 승낙이 되었나요? 네? 가입 승낙이 되었나요? 청와대 동창회. 동창회 가입 승낙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장신대 어떤 교수님이 아마 몇 년 전에 자기가 프린스턴 신학교 동창회 쭉 한국인 동창회 하나 찾아봤는데 이승만이가 1호였다고. 그것도 제가 데이터에 있는데 네. 여기 안 올렸습니다. 가입 원서를 썼다만 말씀하시니까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증명이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승만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칼빈주의 신학이 이승만의 학문과 사상에 영향을 주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45년 귀국 이후에 대한민국을 기초를 세웠고요. 1948년 이승만 대통령 헌법을 만들고요. 선포하기 전에 재헌국회에서 이제 다음 장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아껴놓겠습니다. 이렇게 재헌국회에서 기도 시작한 것은 전 세계에서 정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사상을 반석 위에 딱 박아놓으면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웠다는 거죠. 시편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을 비판한다고 하면 마치 지성인처럼 자랑하고 있고요. 많은 언론인, 지식인, 정치가들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히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참 비하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김일성이가 보낸 간첩들의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들은 어때요? 마치 민주화의 기술을 생각하는 이도 참으로 많았다는 거죠. 아쉬운 것은 교회마저, 목사들마저 이런 잘못된 역사관에 편성하여 이승만을 욕하고 교회 내에서 이승만을 말하면 정치 이야기라고 못하게 하면서 수준 낮은 우리의 영성과 지성을 스스로 꾸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주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속성은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집사님 잠깐 예. 저 이제 가봐야 돼가지고 네. 바로 앞에 그 페이지 거기서 정말 칼빈주의가 모든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신학교 총신신학교 부총장 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배워가지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 우리 남편이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경 협동 목사님으로 계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계속 그 탄핵 찬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제가 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글에 댓글을 달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는 여의도에 나가서 이제 탄핵 찬성 집회 나갔는데 좌우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긍휼의 정신에 기독교의 가치에 어긋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반박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그러니까 십자가와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름이 뭐예요? 김희석 교수님이세요. 김희석 교수 지금 뭐 하시는? 부총장님이셨어요. 총신대 부총장. 네. 그랬어요? 그래서 총신대가 근데 칼빈주의 그 정통 칼빈주의를 기초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의 사랑과 희생과 긍휼의 가치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남의 상대방을 정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 십자가와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셔야 된다. 예수님이 희생을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는 거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거지 그 죄를 무조건 용납하신 게 아니다. 그렇지. 그 십자가 정신은 죄를 죄로 반드시
드러내고 알고 그래서 만약에 신사참배를 하던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히틀러가 할 때 독일의 교회가 무조건 순응했을 때 그것을 반박하던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그 상대 측에 대해서 정죄를 한 거잖아요.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인의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맥락 속에서 잘못됐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예. 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그 목사님마저도 제대로 굉장히 훌륭하신 서울대를 나오시고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근데 성경을 굉장히 유학 갔다 오면 그 좌파 사상이 들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근본으로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나가면 또 좀 그렇겠나. 괜찮습니다. 네네. 예. 하여튼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한 몇 장 좀 남았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 이승만이가 미국의 교육 중에서 오히려 장로교 칼빈주의 사상체계에 거의 신앙 정립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게일 선교사님 그걸 도운 사람은 다 감리교 목사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도 정동교회에 다녔잖아요.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칼포 박사의 칼빈주의적 기독교 정치 이론을 가슴에 새기고 조선이 독립되면 기독교 입국을 세울 것이라는 마음을 다짐했을 것이다. 나라를 세우던 날 이윤영 의원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기도를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이승만은 웰시 목사가 섬겼던 교회 이름처럼 그가 칼비니스트 메도디스트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목사가 아니었지만 당대 최고의 칼빈주의 신학자 아래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위대한 설교자여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오늘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될 때 이승만 대통령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국회 때 자,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 첫 속기록에서 의장 이승만으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힘만으로. 자, 보세요. 건국하고 난 뒤에 대구 10월 1일 날 폭동 사건이 있었죠? 그죠? 10월 1일 날 폭동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예,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4.3 제주 폭동 사건이 또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이 기도문은 정말 우리에게 참 지금도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가슴이 벅찬 그런 개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6.25 때 낙동강 정선 대구가 거의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이승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창밖에 떼지어 몰려오는 피난민들 울부짖는 가슴 저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때요? 하나님, 어찌하여 착한 우리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결전의 순간 다가옵니다. 우리 한민이 적군 신명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창틀을 움켜쥔 대통령의 기도는 울음소리였다. 이거는 이제 대구에 하나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무초 대사가 와가지고 이승만에게 빨리 수도를 반도에서 이제 제주도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이승만은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 권총을 빼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산당이 내 앞에 오면 이 총으로 적을 죽이고 내 철을 쏘고 나머지 한 발 나를 쏠 것이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모두 총 걸기하고 싸우겠어 결코 도망가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날 밤 어떤 꿈을 꿨냐 참 이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날 밤 나는 환상과 악몽에 시달렸다. 대통령이 나를 쏘았다. 죽지는 않고 피만 흘리며 공산당에 끌려다니는 꿈이었다. 참, 그 상황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또 전쟁 중에서 1952년도에 이제 1.4 때 이후죠. 이제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쯤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직후에 49년도에 그가 지방자치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걸 미루었어요. 그걸 언제 했냐면 1952년 4월 25일 날 지방자치제 선거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서요. 정원 387명 가운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지하는 자유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월 25일이니까 5월 10일 한 2주도 채 안 돼서 또 5월 10일 날 또 지방의회 선거를 해요. 정원 306명을 뽑는데 도의원 선거도 실시를 합니다. 이때 자유당이 이제 또 압승을 거두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승만의 그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했던 국회의원들만 빼놓고 전국 국민들은 모두 다 자유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이승만은 이것을 보고 다시 두 번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또 두 번째 내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기도해요. 이 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다. 주여, 제가 하고자 하는 강구를 받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다는 건 뭐죠? 지방의회 두 분이나 다 선거에서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겨가지고 직선제에 대해서 이제 개헌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혼자 방황하는 어린 양, 저희 생명을, 이승만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저희 생명을 바치겠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생명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혼자 방황하는 어린 양,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6.25 때 이 나라를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무초 앞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야, 너 가. 나는 절대 안 나가. 우리 와이프는 내 총으로 쏴 죽이고, 나도 죽고, 공산주의자 쏘고 죽일 거야. 이렇게 했던 그 방황하는 공민들, 이 어린 양, 저희 생명을 바치겠사오니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공산군 사탄의 무리에 벌을 내리셔서 이 땅을 빨리 통일시켜 주의 나라로 만드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발칙 개헌으로 해가지고 1952년 7월 7일 날 이제 발칙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최초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대통령 직선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52년 8월 5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 직선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독립정신에서 이 차트 22에서 이렇게 합니다. 정치를 변형하지 않는 것의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이나 큰 정치 변화를 시켰죠. 그가 재임 기간에 첫 번째 건국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52년 7월 4일 1차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었죠. 그리고 1954년 2년 후에 11월 29일 날 2차 개헌을 했습니다. 이 2차 개헌은 제국회 헌법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기업법을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법으로 바꾸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 정치를 변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오늘 우리와 상관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승만을 버렸는가?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는 것이죠. 독재자로 불리우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검소한 생활을 하와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조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가 이발비 5달러 하는 걸 1달러, 2달러로 아끼면서 이발을 하고요. 우리 프란체스카 여사가 장보러 갔다가 비닐봉지 큰 거 2개 들고 오면 왜 그렇게 많이 사와? 야단을 치면서 지금 비행기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나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호통을 쳤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진행이 다해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건대 우리 민족의 한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 국민문예를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와이에서 밥상머리에서 자기 양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기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는 경제에서 다시는 종의 문예를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에 반란 세력들이 몰아치면서 지금 나라에 큰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나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일반 깨어있는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유언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마침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표근사님이 그때 또 같이 우리 한번 읽었던 내용이죠.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 이렇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만일 지금 우리가 반란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시 공산주의 국가로 돌아간다고 하면 정말 다시 되찾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행했던 과거사,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제발 좀 배우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네. 자기가 90년 동안 몸소 겪었던 그 아픔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줄로, 4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보태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1965년 7월 19일 날 새벽 2시경에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가 조국에 그가 그리웠던 자기가 세웠던 나라를 돌아올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박정희도 암살당하고요. 그리고 전두환도 이렇게 거짓 선동에 의해서 내몰리게 되고요. 또 박근혜는 탄핵이 당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번에 탄핵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승만은 참 히브리서 11장 보면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서 해놨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승만이라는 이름도 넣고 싶어요. 예, 이승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승만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때부터 이승만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손녀들에게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시간 되면 항상 성경책을 읽어줘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줘요. 야, 너희들이 좀 더 크면 할아버지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 꼭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결론 마지막 2장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4.19 혁명에 대한 기억만으로 이승만의 총체적인 생애를 평가하는 것을 균형적이지 못합니다. 대한의 독립과 호국의 과정에서 그가 보였던 리더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유례없는 동맹 조약 체결해서 전쟁의 재발을 막은 그 큰 공로, 정말 두고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졌던 성각자적 면모는 당대 많은 이들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승만의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1965년 이승만의 장례식 때 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100만 인파가 이를 웅변한다. 아마 100만 명 넘을 것 같아. 남대문 그 가보면 남대문 그 저기 벽 있잖아요. 그 성벽까지 올라가 있는 장면도 나와요. 이게 어디? 그 우리 현충원까지 사람들이 쫙 뻗어 있어요. 국민들이 엄청 이승만을 좋아했다. 좋아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4.19도 이승만 하야가 아니었어요. 예. 부정선거를 다시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서울대에 좌익 교수들이 나오면서 확 뒤집은 거예요. 이승만 하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전반을 보면 다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야이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공의의 눈으로 운암 이승만을 다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상화하지 말되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의 과오와 함께 그의 공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기독교 지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없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사람의 공로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자유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지켜온 중심에는
누구죠? 이승만이가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은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혼자서 강의를 다 했습니다. 오늘 교근사님 준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 지금 벌써 9시 반 넘었네요. 오늘 자율수업 124차 이승만 연구 스타디 우리 독립정신의 부분과 그리고 이승만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